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 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선택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선택이고, 어떤 학교에 갈지 하는 것도 선택이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하는 것도 선택이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선택이에요. 자, 많은 선택들이 중요하지만 선택의 근간이 되는 선택, 사람의 생명을 달리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 담당인 아담스가 TV에 나와서 미국 시민들에게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한국에 투명하고 철저한 검역을 해서 이 코로나를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탈리아처럼 그냥 코로나19에서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사람의 죽음의 위협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현명한 선택과 협조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은 유럽이나 특별히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늘어나는 환자들, 또 사망자들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무기력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마지막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앙생활이나 정치나 사법이나 규례나 사회생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하기 앞서서 꼭 율법 준수에 대한 결단을 너희는 내려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너희들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다. 축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이 축복과 저주는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결연한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되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희는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 축복과 저주는 말씀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 경시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실은 그대로 펼쳐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데, 혹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였을 적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적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그걸 기억하고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선택.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같이 그의 삶을 공유하길 원하고 같이 삶을 누리길 원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이 에덴 동산에 너희는 그 마음껏 누려라. 너희는 임의대로 너희가 돌아다니고 먹고 하되 이거 하나만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를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시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영원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선택이 있어요. 극적인 선택. 뭘까요? 극적인 선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두 죄인이 있었어요. 이 두 행악자는 이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선택은 틀렸어요. 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구원자냐? 너와 우리를 구원시켜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야?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면 날 구원시켜봐. 날 잘 살게 해보라고 조롱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이 행악자는 그렇게 비방하는 그 죄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당신과 틀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행함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름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외에도 다윗 왕조로 시작되는 그 왕들을 그 후손들의 왕들을 쭉 보게 되면 때마다 이 왕들의 선택이 다 틀려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쳐들어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해 주셨어요. 하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한 그때에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또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고 역병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보다 이웃 나라와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도 동일하게 그러한 결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끝에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고요? 맞아요.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옵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선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외로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실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좌절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비방을 받고 또 이 예방 때문에 교회가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또는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많이 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는다는 것은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밖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열어두시되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또한 선택에 유의할 것이 있다,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또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응? 왜 선택에 무슨 주의할 것이 있지?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아직 쫓겨났지만 그의 권세를 잃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자기가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초의 선택 아담과 하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뱀이 와서 얘기하죠. 뱀은 우리 사탄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하와가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하나님 믿니? 아, 글쎄 하나님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절대 좋지 않아. 너 손해보는 거야. 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 하와를 속였어요. 그 마음에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세상 가치관을 집어넣어 왜곡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왜냐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잘못된 선택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스마트폰, 또 세상의 뉴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 말씀드렸죠?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알 게 있는데 이 선택의 결과에는 회색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떤 걸 속이고 있느냐? 세상은 가치관을 속이고 있어요. 어떤 가치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수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른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는 악을 제하고 의로울 때, 뇌물이 없고 정의로울 때 나라가 견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도록 충동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바라볼 때 순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계속 충동질하고 있어요. 죄를 젓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견고하게 쓰지 않도록 불의함과 나쁜 것이 흘러가도록 계속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그건 게으름이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건 그건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하게 된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이 뼈가 마르도록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철저한 회개와 그의 대가를 치료야만 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29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즐거운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못하게 되면
이 죄들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죄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또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권세가 높은 것,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것, 게임이나 스마트폰, 술, 담배에 취하는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의 소망, 꿈,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택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에 흔들리지 마. 그건 잘못된 정보야. 하나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교만해지도록. 자기만 생각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이웃을 살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세상은 때로는 당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살 가치가 없는 자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주님은 이 온 우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라고 비웃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는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이 세상을 포기해. 절망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의 피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자, 이 생명과 죽음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는 과연 이것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축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서 그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게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결혼하게.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복된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